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각자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저희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다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임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저희가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을 맹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가 오로지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그 환난을, 어려움을, 저희의 그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아시고 드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전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성 다해
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헛된 생각과 불평의 입술과 거짓된 행동으로 죄와 더불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였고 사랑보다는 믿음으로 협력보다는 다툼으로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질병이 사라지고 정치가 안정되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평화만이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20년도 표로 주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와 1111 운동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서로 협력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힘없는 성도들의 마음 아픔을 아시오니 속히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여러 형편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최상의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원자로 세우신 사랑의 목사님을 말씀에 담대함을 더해 주셨고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한 주간에 더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재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이르니 라스야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감염자 확산되어지는 그 숫자가 만만치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혜롭게 또 주변을 잘 관리하며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우리 사회가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교우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하며 서로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사택에 가면 거실 한 벽면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큰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처음 목사님이 저를 사택으로 부르셔서 집에 갔을 때 그 그림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예수님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그림 화폭이 굉장히 큰 그림인데 얼굴이 전혀 비례가 맞지 않은 길쭉한, 그러면서 얼굴에는 조금 수심이 차 있는, 눈에는 힘이 없는, 그런데 입은 이렇게 오므리고 계시는데 무언가 말씀하실 것 같으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굉장히 저에게 인상이 깊었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서울대 미대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제목을 바보 예수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바보 예수. 예수님은 정말 바보 같은 신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마국간 말구 위에 태어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다 거절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말 한마디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참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면 바보 같은 분입니다. 높아질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낮아지며 섬긴 바보 같은 분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보였습니다. 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을 믿고 떼약볕이 내려쬐는 그 허허 벌판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떼약볕이 내려치는 그 허허 벌판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에 노아 방주를 끝까지
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가 살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웠던 그 반달 지역, 지구촌에서 가장 비옥한 땅,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모이는 그 중심에 있는 두 강 사이에 있는 갈대아 사람입니다. 그 땅은 가장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물질로 가장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 물질의 풍부함을 가지고 그곳에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갈대아 우르, 가장 풍요로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 풍요로운 땅을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입니다. 요셉을 보면 참 바보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시종으로 삽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음란해서 그를 유혹하라는데 도리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가졌는데 바로의 그 신하들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냥 기억조차도 안 합니다.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단 한 번도 누구도 원망해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복을 누려요. 요셉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최강의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동족을 해방시키겠다고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곤욕을 치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천하의 바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큐티했죠. 예레미야처럼 어리석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왕과 신하들이 다 싫어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애굽에 가서 결국은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보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바울을 보고 있는데 바울도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후계자로서 내노랄 만한 앞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제목이었고 그 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떵떵거리며 지도자로서 살 수 있는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얻어맞습니다. 죽을 고비들을 넘깁니다. 수모를 겪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끝까지 섭니다. 바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바보들의 행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의 행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바보들의 이 행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동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인지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짧게 나와요.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신은, 이 사람의 그 출생지는 아리스다고입니다.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줬거든요. 구제금을 모아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갈 때 바울만 보내지 않고 이것을 확인시키고 이것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딸려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예요. 근데 이때부터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바울을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아데미 신상이 잘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돈을 번 이 부자들, 그리고 그 유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다 바울을 잡지를 못해요. 그때 누가 잡혀가냐 하면 이 아리스다고가 극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 항상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 갖고서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힌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 갖고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고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이 과정,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이 환대를 받고 박수를 받고 출세하고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에베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여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국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안다. 성령께서 이 길이 나의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박수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리스다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짧게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만,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 지명에 나오는 구브로 지역,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한 이 해안 지역은요, 지중해에서 항해하기가 가장 험난한 곳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됩니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길이 얼마나 험하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고 이 지역에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아리스다고도 알아요. 그러면 이런 바울이 이 길을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고 바울로부터 떠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질 때 그 길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다고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스다고가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 속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편지를 쓰는 가운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서 있다가 같이 잡힌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할 때 아리스다고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또 바울을 도와요. 바울을 지켜줘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11절을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두 번째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야, 누가야, 디모데야, 너 속히 나에게 좀 와다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누가 떠났고 쭉 나와요. 다 떠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 떠났어요.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끝까지 누가가 남아서 바울을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속히 좀 나에게 와다고. 누가만 내 곁에 있어. 누가가 너무 힘들어해. 와서 좀 도와줄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리스다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쭉 찾다가 골로새서에는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죽음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에는 왜 누가만 있고 아리스다고는 없지? 누구는 떠나고 그랬는데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지? 그래서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죠. 그런데 기록은 남은 것이 없는데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어떤 구전이 내려오냐면 아리스다고가 바울보다 먼저 순교자로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이 한 사람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한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곤욕을 치를 때 바울을 탈출시켜주고 자기가 대신 잡혀서 극장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고서 로마로 이송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핑계대면서 떠나면서 그 험한 길,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가냐고 나는 못 간다고 한 사람 한두 사람 빠져나갈 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그 배 동승해서 바울과 함께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리스다고도 같이 감옥으로 들어가 갇힙니다. 결국 아리스다고가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시인하는 가운데 바울보다 먼저 순교하고 말아요. 성경에 몇 번 이름 나오지 않고 목회자도 성경을 읽는 성도들도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아리스다고. 성경에 한 5번 나오나요? 짧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귀한 사람이다.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바보였다. 바보 예수를 따라 바보들의 행진에 그 믿음의 반열에 함께 섰던 아리스다고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노아도 흠모하고 아브라함도 흠모하고 요셉도 흠모하고 모세도 흠모하고 다윗도 흠모하고 예수님도 흠모하고 바울도 흠모합니다. 아리스다고도 알고 보면 흠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흠모는 하면서 우리들의 머리에는 그 바보들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기보다 우리는 매우 영악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보이신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그 바보 예수님, 그 바보 예수님을 따라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참 귀하다 라고 우리는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은 굉장히 영악한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주에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근데 요즘 유튜브에 SNS에 한참 유명한 스님 한 분이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에든지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다라는 명언을 남겨서 세계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구설수에 올랐어요. 왜요? 그분이 살고 있는 집과 그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소유적인 개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계에서 기자 생활하던 사람이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욕을 먹고 있는데 불교계 스님들 가운데는 수백억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기독교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부자가 되고 누리는 목회자들은 없나? 나는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 아닌가? 부처는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 수도를 하기 위해 도를 닦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갔는데 그를 따른다는 스님들은 부처를 팔아 부자가 되어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내려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흠모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팔아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자랑을 하며 힘을 말합니다. 대단한 모순입니다. 그 모순이 저에게도 보여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이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바보들만이 따라갑니다. 세상에 영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돌아봅시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품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영악한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며 바보 예수의 그 바보들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는 소중한 믿음 되어 아리스다고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이신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바보의 행진을 하며 성경이 이어져 왔다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우리들,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 바보들의 그 행진의 대열에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순결함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를 호령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같이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삶의 목적을 깨달은 이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동참하며 바보들의 행진이 이어져 성경 말씀과 오늘까지 그리스도 기독교의 영향이 만들어져 왔다면 오늘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며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각자 가정에서 또 머무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를 향하는 참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호령하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섬기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천하의 바보 같은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삶의 참 가치를 깨닫고 살아야 될 방향과 목적을 가진 이후 예수님을 따라 바보들의 행진을 하며 성경이 만들어졌고 오늘까지 복음이 이어져 우리가 여기 지금 이곳에 서 있는데, 주님, 영악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바보들의 그 행진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조금이라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그 길을 걷는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일하는 터전이 정직한 자리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 속에서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언제든지 감사함과 간증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실 때 특히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그 가문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건강을 잃은 성도들 함께 하시고 주께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되어짐에 기쁨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움직이는 터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을 통한 예배지만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인도를 우리 박정근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심광일 전사님이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2주 정도 우리 박정근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심 전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 그리고 말씀 큐티 영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한 곳으로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 큐티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특히 수요 예배는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또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 온라인으로 헌금을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더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다 그것을 모아서 탄자니아 우물 파는 그 사업에 전액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어렵다 해도 또 한 해가 이렇게 가고 또 새해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벽걸이 달력과 또 세워놓는 스탠드 달력을 두 종류를 했는데 벽걸이 달력은 한 50부 정도만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필요한 대로 그렇게 가져가 주시고 아마 구역 사역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구역을 통해 가고서 이 달력을 또 나눠 드리게 될 겁니다. 또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이 지난주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또 새 가족 한 가정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최수민 선생님 가정입니다. 우리 정대성 집사님 그 TNB 스튜디오에서 이 음악과 오디오를 담당하시면서 또 함께 일을 하시는 동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교회 녹화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이 등록되어지면서 희망을 또 품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비대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다른 교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마 선생님,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와 마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그냥 내년에 등록하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온라인상으로 같이 등록하셔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미 전사님의 시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대성 집사님과 김정숙 집사님, 우리가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또 헌신하는 집사님 가정입니다. 장녀 다운 양이 오는 28일 날 오후 1시 50분에 강서구 그 발산동에 있는 배뉴지 그 웨딩 화이트 가든 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크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악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 그 바보의 행진의 대열에 서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의 자리에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오늘 함께 행복한 교회에 등록한 우리
최수민 선생님, 성도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